김태응 집사님, 잠깐 또 이렇게 방학 때 오셔서 수고하셨는데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베이징에 건축대학에 또 가르치시러 또 연구하시러 가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김태영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김용태 집사님 네 분, 또 김기태 우리 동구 구의회이죠, 구의회 의원이신 김기태 의원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이재훈 권찰님, 또 김복희 집사님 둘째 따님 이 지선 자매 결혼 예식이 라도무스 웨딩홀에서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복희 집사님, 이재훈 우리 권차님 네 분, 이녀 일남을 주셨어요. 따님, 아드님 두셨는데 첫째 따님이 결혼해서 지금 서울에서 잘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 따님이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데 토요일 날 2시에 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떠날 예정이니까요. 교회에서 함께 떠나실 분들은 12시 30분 이전에 오셔서 함께 가주시길 바랍니다. 예식장은 라도무스 예식장 2시에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을 찾아갔다가 졸지에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나가는 상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개 끌려가듯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졸지에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누리던 모든 행복한 삶이 다 빼앗긴 것이죠.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한 삶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견고한 유복한 가정에서의 행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너질 그러한 상황이었죠. 절망에 빠져서 정말 삶을 포기할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일어섰습니다. 절망의 낙담에 빠져있지 않고 닥차고 일어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행복이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행복의 공간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계신 것을 요셉이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복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잃어버린 요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요셉이 당면했던 이 자존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람 중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도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상인에게 개처럼 끌려갈 때, 개가 끌려가듯이 개처럼 이 17살 먹은 준수한 청년 요셉이 끌려갈 때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접을 받으며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흥정하는 거예요. 저 종은 얼마치나 되겠다. 서로 흥정하고 있습니다. 흥정을 당하고 있는 이 요셉의 자존심은 완전히 뭉개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졸지에 요셉은 남의 집에 눈치 보는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종입니다. 종.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대접, 종으로서의 대접과 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이제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자존심이 다 뭉개졌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그 뭉개진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가 붙잡는 순간부터 그가 뭉개진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진 자기의 자존심,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골똘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처지에서도 그러나 새롭게 요셉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행복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아니 종사를 하면서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늘 꿈꾸고 꿈을 해석하고 꿈으로 자기 사랑하고 꿈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가득했던 이 요셉,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명줄로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세요. 39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출세를 했다든지 형통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정말 잘 되었다든지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통도 여러 가지입니다. 1차적인 형통이 있어요. 정말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저희가 못 감당해내지, 저 못 버티지. 그런데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형통하는 것이잖아요. 1차적인 형통이에요. 형통도 레벨이 있어요. 버티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버텨내는 거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민홍주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민홍주라고 하는 청년 집사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충남대학교 토목학과에 들어갔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토목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토목과는 좀 거칠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다를 줄 알고 거칠어야 되는데 우리 민홍주 청년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못 돼요. 토목 현장에서 감독이 막 싸우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토목학과를 다니는데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전과가 안 됐는지 하여튼 이래서 억지로 토목학과를 다 맞췄어요. 근데 토목 현장에 직장으로 나갈 자신이 들지 않아서 현장으로 취직하는 것 대신에 우리 민홍주 청년이 대학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토목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결정을 내리고 어렵게 전자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토목하던 사람이, 토목을 4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전자공학 갑자기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토목은 보이는 거잖아요. 전자, 일렉트론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토목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전자는 아주 세밀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극과 극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학원을 전자공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를 전과를 해서 대학원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구나 우리 민홍주 청년이 배치된 대학원의 실험실이 아주 세기로 유명한 실험실이었어요. 좀 이렇게 자상하게 해서도 힘들 판에 실험실의 분위기가 너무 센 거예요. 아주 유명한, 아주 세기로 유명한, 빡세기로 유명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민홍주 청년이 그 힘든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요새는요 금요심야 기도 한 번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요 금요심야 기도 한 번도 안 빠져나왔어요. 금요심야 기도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금요심야 기도 끝나고도 늘 앞에 서 있었어. 나보려고. 내가 다 끝나고 이렇게 늦게 나가면 우리 김성원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민홍주라고 하는 청년하고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나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너무 힘들어요. 말도 잘 안 해. 이 문장을 길게도 말하네. 목사님, 나는 그 힘든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홍주 청년이 그 대학원의 과정, 하루하루의 과정을 버텨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버텨냈어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그 시간들을 버텨냈어요. 그래가지고 자 졸업하고 그리고 하나 연구소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민홍주 청년 한번 나오셨어요? 민홍주 집사? 못 나왔나? 여기 있네.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나는 안 나온 줄 알았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민홍주 우리 집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같이 일어나 보세요. 예. 민홍주 우리 집사, 저 사람이 민홍주 집사예요. 저분이 모르시는 분만, 왜냐면 늘 조용하거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요새 금요심야 기도는 안 나와. 요새는 조만간에 나오실 거예요. 형통함의 복을 누렸어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그 어려운 시절 지금 생각해도 어렵죠. 제가 허락받고 지금 간증하는, 허락 없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허락받아서 그때 목사님 내가 딱 설명하고 간증하려고 되냐 했더니 민홍 집사가 예, 뭐 1초도 지체 없이 예 해서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앉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같은 처지에 몰리기도 해요. 우리가 누리던 행복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때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꽉 붙잡으세요. 생명줄로 붙잡으세요. 누가 붙잡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함 받아 나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버텨내시고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잘 버텨냈어요. 누가? 요셉이요. 잘 버텨냈어요. 잘 버텨내세요. 뭐까지 됐어요? 뭐까지 됐느냐? 요셉이 가정 총무로 세우심 받았어요.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통령으로 직무하시던 어떤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집사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큰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총무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바로왕 친위대장,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이니까 얼마나 그 집안 살림이 컸겠어요. 그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집사로 임명을 받은 것이죠. 젊은 사람.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살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잘 안정되어지고 이 이국 생활도 이제 많이 적응하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마 애국말도 잘 금방 배웠을 거야. 자,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살만할 때가 위기예요. 뭔가 안정됐다라고 할 때가 위기예요. 40대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한 40대면요 우리의 생활이 안정이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실무 책임자가 되는 때가 40대예요. 40대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위기의 때예요. 유혹받기 쉬운 때예요. 언제요? 40대. 손 흔들지 마시고요. 40대가 되신 분들, 내가 지금 유혹받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구나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살만했어요. 이제 가정 총무 집사로서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뭐 받았어요?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안주인이 이 준수한 청년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받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안주인과 나만 알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보디발 모르게,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게 안주인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 내가 이 집안에서 더 확고한 위치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벌겋게 눈을 뜨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들의 눈은 혹시 어렵게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라고 그 유혹에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이게 아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눈길을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안 지는 것이 아니라 못 짓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어요. 그럴 가능성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할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듯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유혹과 짝하면 나의 삶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마귀의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접하며 유혹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승리하고 모든 것이 잘됐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인생은 간단치 않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다 해피엔딩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애들 잘 낳고 다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됐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삶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요?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궁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 주인이 친위대장이니까요. 친위대장이니까 궁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무엇으로 누명을 쓰고요? 성폭행범. 그러니까 아주 이 악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도 더러운 죄를 범한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더러운 놈이야. 그렇게 누명을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 정말 힘들어요. 더구나 아주 악한 놈으로,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완전히 오해를 받는다. 그럼 그건 정말 감당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 왜 자살을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쉽지. 오죽 힘들면 자살했겠어요? 오죽 미치고 팔딱 뛰기 상황이 아니면 자살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 정말 나쁜 놈으로, 치사한 놈으로, 더러운 놈으로 오해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스컴 너무 믿지 마세요. 매스컴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을 한순간에 아주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매스컴입니다. 여기 요셉 한순간에 아주 더러운 놈으로, 자기의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성폭행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조차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붙잡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을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잖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진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알고 있고 안주인이 알고 있어요. 안주인은 와서 위로해 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을 위로해 줄 수 없잖아요. 누가 위로해 주셨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기에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요셉이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함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아주 더러운 인간으로 손가락질함에도 그가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다시 그가 입을 열어 대화할 수 있었고, 그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인자하심을 공급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그 인자하심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 인자하심을 공급받았어요. 요셉이 여기에 갇혔으나, 아주 더러운 인생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었고 그것을 붙잡았고, 그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의 인정함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추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렇게 황당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받는 오해의 시간도 버텨낼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그런데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붙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해도 하나님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권사도 무너지고 집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그 오해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억울함의 시간을 통과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고 간수장이 다 맡겼대요. 참 재미난 표현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재미난 표현이에요. 아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디 있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감옥에. 그것도 무슨 범으로? 성폭행범으로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받았대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스운 표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조차. 우리는요, 감옥에서조차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감옥에서조차.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에요. 누가? 그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처해 있는 감옥에서조차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형님들, 영하 15도라고 하십시다. 영하 15도, 대전 영하 15도입니다. 일기예보가 영하 15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영하 15도야. 그래도요,
음지와 양지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영하 15도예요. 그런데 음지와 양지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음지에다 우리 몰아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영하 15도인데 막 그냥 더워요. 36도야. 펄펄 끓어. 펄펄 끓어. 펄펄 끓는데 우리가 저 햇빛 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36도야. 37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양지에, 그것도 바람이 싹 부는 음지에, 바람이 잘 소통하는 음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 그러면 36도 7도라도 폭염이 있어요. 태양이 이글이글 장렬하여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오늘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재미난 일로 인해서 나오게 됐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운명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 예시해주는 예시의 꿈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예시적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예시적 꿈의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해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들어봐도 이거다 라고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뭔가 부족해. 뭔가 그럴듯한데 해석을 듣는 해석마다 뭔가 부족해. 자,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옷을 사실 때, 옷 안 사시는 분 없으시죠? 평생에 나는 한 번도 옷을 사본 적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야. 아내가 사지 저는 절대로 안 삽니다. 저는 그런 건 싫습니다. 제 아내가 다 사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옷을 사시죠. 자기 옷은 자기가 사야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기 옷은 자기가 사셔야 돼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자기 옷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사다 주기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옷은 자기가 사야 돼. 그런데 자기 옷을 사는 원칙이 있어요. 딱 옷을 봤을 때, 야, 이 옷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동서남북을 다 봐도, 걸쳐봐도 이 옷은 너무 좋다. 이런 옷만 사세요. 옷을 딱 봤는데 좋긴 좋아. 참 좋아. 근데 뭔가 아쉬워. 그래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확인받고 싶어. 사지 마세요. 왜냐? 뭔가 2%는 내 취향과 안 맞아서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은 제가 사요. 제 옷은 제가 사요. 내가 입을 옷인데 왜 전 목사가 삽니까? 내가 입을 내가 사야지. 제가 입을 옷은 제가 사는데 전 목사나 저나 원칙이 있어요. 딱 봐가지고 정말로 마음에 들 때만 입어. 왜냐? 그 옷만 계속 입더라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거는 2번, 3번 입고는 안 입어. 그러니까 옷은 정말로 흡족할 때만 다 그 옷을 사야 되는구나. 그것이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에요.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바로왕이요, 꿈의 해석을 들었어요. 근데 그럴듯한데 2%가 부족해. 늘 해석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 제쳐놓고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물색하다가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절지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듣게 됐어요. 지금 바로왕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냐?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는 그 표정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이 성폭행범으로 여겼던 이 요셉이 오히려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 꿈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꿈을 듣고 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참 재미난 장면이죠. 너무 재미난 장면이에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들었을 때 아구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어요. 이거구나 직감했어요. 가르칠 실력은 없지만 들을 귀는 있는 거예요. 가르칠 입은 없지만, 말할 입은 없지만 들을 귀는 있어요. 설교하라고 하시면 여기 설교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들을 귀는 있어요. 설교를 들을 귀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은혜스러운 설교인지 그 들을 귀는 다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하면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쌩가. 근데 제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들을 귀는 있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을 때만 들을 귀는 다 있어요. 바로 왕이 들을 이 해석을 딱 듣고 이거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이 해석한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이 사람을 등용이 됐구나 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졸지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졸지에 누리게 되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예요. 무엇에 빠질 위기입니까? 권력에 빠질 위기, 부에 빠져서 살 위기, 탐욕과 정욕에 빠질 위기. 다 자기 것이에요. 다 자기 것. 그런데 요셉은 그 위기 앞에서 탐욕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권력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부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졸지에 출세한 요셉,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장 소중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종시가 들어서는 바람에 70억의 보상을 받았어. 100억의 보상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빠지지. 온 집안이 다 빠지지. 100억에. 여러분, 졸지에 출세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졸지에 갑부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졸지에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졸지에 요셉이 출세했어요. 그러나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에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부에도 권력에도 탐욕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많은 권력을 그가 차지했을 때도, 그래서 요셉은 뭐 했어요? 겸손했어요. 신앙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신앙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겸손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겸손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겸손할 때만 진짜인 거예요. 겸손이 있을 때 진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 교만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교만에 빠져서 권력에 빠지지 않고, 부에 빠지지 않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조아렸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 걸 붙잡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걸 그가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사람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도 사람들이 다 요셉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출세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리스마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려서
그 풍년, 매해 풍년이 이루어지는 7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어요.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둬들인 또한 이 농산물들을 관리하는, 이 저장해 놓은 이 탱크를 짓는 것, 저장소를 건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썩지 않게 보관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겸손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감당해냈고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 이 모양 저 모양의 처참한 처지에 빠진 요셉, 유혹의 처지에 빠진 요셉, 오해에 빠진 요셉, 졸지에 출세한 요셉, 로또를 당첨된 요셉을 보았는데 늘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어떤 상황에도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감당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의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이 버틸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